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미워하는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과거에 미워했던 분이 계십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 그 미운 사람이 살다 보면 있기 마련이죠. 저도 한동안 제 마음속에 걸리는 미워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가 신학교 가기 전에는 꿈이 컴퓨터 하는 거 좋아해서 공대 가서 그냥 평범하게 회사원 되는 게 꿈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고등학교 때 인격적으로 만나고 생각이 바뀌고 비전이 바뀌고 꿈이 바뀌었습니다. 네, 목회에 대한 비전을 품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서울신대 신학과를 2000년도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00학번이에요. 그때만 해도 저는 신학교에 가면요 진짜 걸어 다니는 천사들만 있는 곳인 줄 알았어요. 다 좋은 사람들만 가득한, 진짜 교회 오빠, 교회 누나, 교회 형 같은 사람만 있는 곳인지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착각이 깨지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어요. 기숙사에 들어가면서 내가 그게 착각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물론 여기서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대부분 좋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그렇죠. 기숙사에 3명이 살게 되는데 94학번 선배, 97학번 선배, 제가 몇 학번이라고요? 00학번 저까지 해서 3명이 살게 됐어요. 근데 그 97학번 김모 선배인데 그 선배가 저를 그렇게 괴롭혔습니다. 매일같이 저녁에 7시 안에 들어와야 돼요. 통금 시간을 정해줬어요. 그리고 그 시간에 일찍 와서 뭐 해야 되겠어요? 방 청소를 깨끗하게 하고 선배들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먼지가 있거나 좀 지저분하면은 엄청 깨졌습니다. 그리고 빨래 같은 거 있잖아요. 빨래 같은 것도 제가 다 했어요. 빨리빨리 시킨 일을 하지 않으면은 욕을 그렇게 잘하더라고요. 욕을 그냥 이 XX야 막 하면서 막 욕을 했습니다. 저는 사실 욕을 평소에 하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살았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에 기숙사에는 2층 침대가 있었는데 1층은 선배가 자고 2층은 제가 잤습니다. 근데 침대에서 조금이라도 제가 2층에서 움직이면은 침대가 흔들리잖아요. 그리고 삐걱삐걱 소리가 나잖아요. 그러면은 시끄럽다고 야이 XX야 하면서 막 화를 그렇게 막 냈어요. 욕을 했습니다. 근데 그 침대가요 그냥 침대가 아니에요. 오래된 침대입니다. 저희 친구들 중에 이제 신학과 동기 중에 아버지가 목사님인 분들이 많거든요. 그 목사님이 한 분 오셔갖고 놀래는 거예요. 내가 이거 쓰던 침대인데, 그러니까 좋기 30년은 넘은 거죠. 이게 낡았으니까 이 침대가 소리가 안 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요 그냥 얼었습니다. 그냥. 물론 그때는 제가 날씬하긴 했어요. 그때는 지금보다는 좀 날씬했습니다. 또 기숙사는 새벽 예배를 꼭 나가야 됩니다. 새벽 예배. 그래서 만약에 이번 학기에 5번 이상 빠지면은 다음 학기에 못 들어가요, 기숙사를. 그러니까 이 선배들이 저에게 임무를 줬습니다. 무슨 임무요? 새벽에 일찌감치 일어나서 깨우는 게 제 임무였어요. 근데 한 번은 제가 몸이 아파갖고 새벽에 못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자기 기숙사 못 들어가면 다음 학기에 못 들어가면 네가 책임질 거냐고 하면서 또 막 얼마나 욕을 해야 되는지. 여러분 자기가 일어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뿐 아니라 제가 몇 가지 예만 드렸는데 엄청나게 한 학기 내내 그냥 시달림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어린 마음에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막 가위도 눌리고 막 잘 나가면 이상한 환청도 들리고 스트레스를 엄청 많이 받았어요. 그래도 제가 그때만 해도 시골에서 가도 올라왔으니까
이 말도 못하고 그냥 속으로 끙끙거리면서 참 지금 생각해도 너무 괴로운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래도 시간은 지나서 그 학기가 지나고 또 다른 선배들하고 같은 방을 쓰게 됐는데 그 선배들은 또 엄청 착하더라고요. 진짜 교회 형 같은 그런 분들하고 써갖고 마음에 많은 치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집회나 그런 부흥회나 같은데 보면은 이제 용서하라고 하잖아요. 내적 치유 같은데 보면은. 그래서 제가 그 선배를 놓고 맨날 기도했습니다. 용서합니다. 그 선배 용서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선배를 용서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시간은 흘러서 2008년이 되었습니다. 2008년에 제 신학과 동기가 결혼을 하게 됐어요. 결혼식에 친구들하고 함께 갔는데, 그런데 저를 그렇게 괴롭혔던 그 선배가 그 결혼식에 딱 있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신부 오빠래요. 세상 좁죠. 제가 그 선배를 보니까 막 가슴에 뭔가 뜨거운 게 밀려왔습니다. 여러분 뭔지 아시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 괴롭고 힘들었던 기억들이 막 떠올랐어요. 제가 그 쭈뼛쭈뼛 서 있는데 그 선배가 저한테 와서 그러는 거예요. 야, 선배 봤는데 인사도 안 하냐? 그래서 제가 1학년 때 2000년도에 그 괴로웠던 당신이 괴롭혔던 얘기를 다 했어요. 그랬더니 뭐랬는지 알아요? 자기는 기억도 안 난대요. 그러면서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자리에서 용서해 줬습니다. 그랬더니 마음에 무거웠던 게 뭔가 올라왔던 것이 싹 사라지는 그 느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살면서 나를 괴롭게 만들고 화나게 만드는 그 일들, 그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비단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죠. 오늘 말씀을 보세요.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베드로가 심각한 표정으로 예수님께 나와 질문합니다. 여러분 21절 보세요.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아멘. 여러분 베드로가 왜 이런 질문을 하게 됐을까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12명이나 되는 제자들과 함께 동거동락하면서 공동생활하니까 여러분 공동생활하면은 부딪히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친구들하고 자취해본 경험 있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친구랑 자취해서 좋은 결말이 나는 경우는 많이 못 보겠더라고요. 갈등이 생기죠. 서로 부딪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도무지 마음에 안 드는 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도대체 그 사람을 몇 번 용서해 줘야 될까라는 의문이 자연스럽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질문을 하면서 자신의 생각까지 말합니다. 뭡니까? 용서를 7번 정도 해주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한 거죠. 왜냐하면은 여러분 7이 유대인들에겐 무슨 숫자인지 아시죠? 완전수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의 사람들의 인식에서 7번 용서하는 것은 굉장히 관대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랍비들이요 3번 정도 용서해 줘라라고 가르쳤기 때문이죠. 그러니 7번 용서한다는 것은 굉장히 많이 용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베드로는 아주 자신만만한 표정을 띠고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서는 금세 그의 얼굴이 굳어집니다. 예수님의 대답은요 전혀 뜻밖이었습니다. 여러분 22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멘.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그럼 몇 번입니까? 70번씩 7번 77은 49 490번 용서하라는 그 말씀입니까? 그러면 491번째는 용서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여러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나름대로의 용서의 횟수가 있습니다.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 한 번은 봐준다. 한 번만 더 해봐라. 한 번만 더 해봐라. 그리고 마음속으로 계산을 합니다. 특히 우리 한국 사람 정서는 어떻습니까? 딱 한 번만 봐준다 그러잖아요. 보통 3-4번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런 용서의 제한이나 그 횟수를 그리고 한계를 철폐하십니다. 이 말씀은요, 무제한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용서하라는 말씀이죠. 예수님의 이런 뜻밖의 대답에 난감해하는 베드로의 표정을 보며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가르쳐 주십니다. 한 종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임금님에게 얼마를 빚졌어요? 10,000달란트를 빚진 종이었습니다. 여러분, 엄청난 돈이에요. 여러분, 한 달란트가 얼마인지 아세요? 한 달란트가요 5,000데나리온이라고 합니다. 5,0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은요 그 당시 노동자가 하루 밟는 품삯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충 계산해 보면은 하루에 5만 원 받는다고 계산을 해 보면은 한 달란트가 얼마입니까? 계산 빠른 분 25 하니까 2억 5천만 원 되는 거예요. 한 달란트. 우리 주일학교 달란트 시장하니까 적은 돈인지 아셨죠? 엄청 큰 돈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10,000달란트라는 거예요. 10,000달란트. 그러면 얼마입니까? 계산 빠른 분. 오늘 자꾸 수학을 제가 시키는데 2조 5천억. 2조 5천억.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천문학적인 액수죠. 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을 임금님에게 이 종이 빚졌습니다. 그런데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고, 여러분 빚져 보셨죠? 아니, 빚지지 마시세요. 빚지면은 왜 이렇게 그 날이, 돈을 갚아야 되는 날이 빨리 오는지요, 그렇죠? 속절없이 시간이 흘러서 이제 빚을 갚을 때가 되었습니다. 임금님이 종을 부릅니다. 그 결산의 날, 이 종은요 마음이 너무 두렵고 불안하고 무서웠고 막 떨렸어요. 왜요? 갚을 돈이 있으면은 당당하게 가겠죠. 근데 빚을 갚을 돈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두렵고 무섭고 떨리는 마음으로 임금님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갚을 돈이 없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임금님이 말하죠. 여봐라,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해라.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요. 그제 그 이야기를 듣고 막 이 종은 막 손이 발이 되도록 제발 좀요, 제발 좀요, 이거 좀 도와주, 제발 좀 참아주세요. 제가 꼭 갚겠습니다. 여러분, 눈물을 한 번도 안 흘리시지만 이 임금님은 이 종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 불쌍했죠? 너무 불쌍해갖고 임금님은 그 빚을 다 탕감해 줬어요. 여러분, 이 비유에서 우리는 3가지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사람이 하나님께 지고 있는 빚은 이 10,000달란트 빚진 것처럼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죄의 양은 어마어마합니다. 대충 따져봐도 여러분, 하루에 한 번 죄를 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1년이면 몇 번입니까? 365번이죠. 그러면 100년을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몇 번 죄를 짓는 겁니까? 36,500번 죄를 짓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루 살면서 한 번만 죄 짓습니까? 우리는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죄를 져요. 그러면요, 이 숫자는요 셀 수 없을 정도의 어마어마한 죄를 짓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어마어마한 죄인이에요. 어마어마한 큰 죄인이에요. 만약 그 죄에 따라
우리가 벌을 받는다면은 그 벌을 견딜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겁니다. 두 번째로 임금님이 종의 빚을 갚으라고 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결코 간과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그냥 놔두지를 않으십니다. 오늘 말씀에 임금이 결산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종이 자신의 비참한 처지를 알고 그렇게 싹싹 빌고 간구했을 때 임금님이 그 모든 빚을 탕감해 주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임금님은 그 만 달란트 빚진 그 종의 빚을 얼마를 탕감해 줬어요? 맞아요. 다 탕감해 줬어요. 반만 해결해 준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찢기고 고통당하시고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하게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의 길을, 또 죄 용서의 길을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53장 6절 말씀 같이 믿음으로 선포해 봅시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그가 누굽니까?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또 시편 103편 12절 말씀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만이 우리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낱낱이 우리의 죄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죄라도 하나님 앞에 다 고백하는 자 반드시 용서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빚을 탕감받은 이 종 기분이 너무 좋아요. 울랄라 막 콧노래를 부르면서 막 집을 향해 가다가 갑자기 그냥 눈에서 불이 번쩍 났습니다. 왜요? 그에게 빚진 동료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에게 얼마 빚을 줬습니까? 네, 100데나리온의 빚을 졌죠. 그 100데나리온이 여러분 얼마라고요? 한 500만 원 정도 됩니다. 요즘 물가로 치면. 이 종은 야, 너 딱 걸렸다, 냅다 그 동료의 멱살을 잡으면서 내 돈 내놔, 내 돈 내놔, 내 돈 내놔, 내 돈 내놔. 그랬더니 이 동료가 뭐라고 합니까? 좀 참아주게, 내가 돈이 없네, 좀 참아주게, 내가 꼭 갚겠네. 이렇게 싹싹 빌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맞아요. 돈을 갚을 때까지 그냥 감옥에다가 쳐 넣어버렸어요. 이 모습을 주변 동료들이 보았습니다. 그리고서는 임금님에게 가서 사실을 알렸습니다. 아유, 화가 났어요, 임금님이. 그래서 그 종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우리 32절 33절 보세요.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아멘. 여러분, 그래요. 우리는요
하나님으로부터 말할 수 없는 큰 은혜를 받았고 입었습니다. 탕자와 같이 아버지를 떠나 정말 죄악 가운데 살았던 우리들을 다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로 용서해 주셨습니다. 저 지옥 저 밑바닥에 허우적거릴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을 건져서 천국 백성 삼아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야말로 만달란트 탕감받은 이 종과는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도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 받으셨죠? 이 은혜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천국 백성이십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을,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나에게 아픔을 준 사람을 쉽게 용서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바로 그 많은 돈을 탕감받은 종이 적은 돈을 빚진 동료 종에게 악하게 구는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용서는요,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내 의지로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해야 합니다. 무조건적으로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면은 용서 안 해줄 권리가 없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보면은 뭐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간구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용서는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언제나 무조건적으로 해야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 선교 사역을 하는 선교사님의 간증입니다.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아버지로부터 엄청난 핍박을 받았어요. 교회에 다닌다는 이유로 막 피가 터지기까지 맞은 적도 있고요. 이 선교사님의 어머니는 이 선교사님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됐는데, 교회를 간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서는 이 아버지가 술을 잔뜩 먹고 와갖고 랜턴 있잖아요, 랜턴, 자고 있는 어머니한테 랜턴을 집어던져서 응급실에 실려가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선교사님이 그런데 이제 우즈베키스탄으로 떠나기 전날, 어머니는 이제 떠나가면은 언제 돌아올 줄 모르는 이 딸을 위해서 정성을 다해 저녁상을 차렸어요. 감사의 기도를 드리며 식사를 하고 싶었지만 이 아버지가 계셨기 때문에 아버지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은 가만히 있지 않겠죠. 그래서 아버지가 이렇게 어떻게 하나 눈치를 보고 있다가 아버지가 잠깐 어디 나간 사이에 감사 기도를 하는 그 순간에 갑자기 아버지가 들어와 갖고 그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그 밥상을 그냥 발로 걷어찼다고 합니다. 이제 가면은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데 그래도 내가 아버지 자식인데 참 너무한다. 갑자기 막 마음속에 막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분노가 사그라지면서 이런 말이 입술에서 나왔어요. 아버지, 잘못했어요. 아버지가 하지 말라고 하면서도 제가 이렇게 한 거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막 눈물을 흘리면서 아버지한테 오히려 용서해 달라고 했대요. 그래, 이렇게 선교사님의 입술에서 생각지도 못한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버지가 뭐랬게요? 아버지가요, 나도 왜 그런지 모르겠다. 나도 왜 그런지 모르겠다. 딸아, 미안해, 미안하다 하면서
아버지가 생전 미안하다는 말을 안 했거든요. 오히려 용서해 달라고 하니까 딸한테 미안하다고, 그리고서는 온 가족이 부둥켜 안고 그날 울고 함께 막 서로 용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서 그 아버지가 그렇게 교회 나가는 걸 핍박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맞아요. 그날 이후로 아버지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먼저 용서하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항상 상대방이 먼저 용서를 빌면 용서하겠다고 하죠. 당신이 먼저 용서를 구해야지. 당신이 먼저, 나는 그래도 용서해 줄 마음이 가득해. 당신이 먼저, 네가 먼저 용서를 구해야 내가 용서를 해주겠어 하면서 그렇게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상대가 먼저 항복하기를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되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참 용서는요 무조건 하는 거예요. 무조건 하는 거. 하지만 끝까지 용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오늘 비유에 나오는 용서하지 않은 그 동료를 용서하지 않은 그 10,000달란트 빚진 종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34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주인이 노하여, 아멘,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35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의 은혜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면은 이렇게 감옥에 갇힌 것과 같은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1994년 9월 21일 날 온 국민을 몸서리치게 한 사건의 전모가 밝혀졌어요. 20대 청년 6명이 단지 돈 많아 보인다는 이유로 5명이나 납치해서 그 생명을 빼앗은 사건. 일명 무슨 사건인지 여러분 기억나세요? 지존파 사건. 이 지존파 6명에게 사형이 내려지던 날 판사는 지존파의 그 우두머리였던 김기환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하라고 했습니다. 바로 그때 김기환이 굳은 표정으로 내뱉은 그 말이 거기에 있던 많은 사람들을, 그 마음을 무너뜨리게 했어요. 재판장님, 저는 잊을 수 없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어린 시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초등학교 시절 어느 날 담임 선생님은 어린 김기환을 아주 화를 내면서 다그쳤습니다. 도대체 몇 번이야? 도대체 몇 번이냐고. 미술 시간에 크레파스를 가져오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지금 몇 번째 안 가져오는 거야. 사실 이 김귀한 어린이의 가정은요 너무 가난하고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크레파스 살 돈이 없었어요. 선생님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김귀한 어린이의 머리를 쥐어박으면서 말했습니다. 크레파스 꼭 가져와. 크레파스 없으면은 훔쳐서라도 가져와. 여러분, 담임 선생님의 꾸중을 들은 이 어린 김귀환의 마음에 얼마나 큰 아픔과 상처가 남았겠어요. 커다란 멍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보다 더 안타까운 사실은요, 김귀환은 무려 17년 동안이나 그 아픈 마음을 품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아프게 한 사람을요 계속 그 상처를 마음에 품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염증이 생겨갖고 골마서 터지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 상처는요 계속해서 자라납니다. 그리고
그 상처를 통해서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타깝게 그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가는 끔찍한 그 범죄를 저지르고 만 거예요. 여러분, 이뿐입니까? 요즘 뉴스를 보면은 형제 간에, 부모 간에, 또 친구 간에 이제만 하면은 끔찍한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까? 맞아요. 용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서로 상처 주고 서로 용서하지 않으면은요, 그 마음이 마치 오늘 이 감옥에 갇힌 것 같이 그 마음이 갇히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갈등과 아픔과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용서가 있을 때 그 모든 것이 싹 사라지고 진정한 평안과 기쁨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용서는요, 상처를 치유하고 갈등으로 막혔던 장벽을 헐어버립니다. 용서가 있는 곳에 진정한 기쁨과 행복이, 또 그곳은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23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천국은, 그렇죠?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인군과 같으니. 아멘. 여러분, 여러분들이 속한 곳이, 여러분들이 속한 가정이, 여러분들이 속한 어떤 곳이든지 하나님 나라가 되려면은요, 하나님의 그 십자가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용서의 은혜, 그리고 그 용서의 은혜를 받은 우리의 용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주신 놀라운 그 은혜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용서입니다. 용서.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고 나에게 상처 준 그 사람을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은혜로,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